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면 얼핏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구원론과는 좀 다른 말씀처럼 들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 이 우리가 배운 구원론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깊은 이 본질적인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것은 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큰 구원론의 하나의 가르침 교리입니다. 완전히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 이거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사람을 그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배운 구원론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킨다. 하나님 중심의 구원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이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이루라라는 말은요, 실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현하다, 드러내다. 그래서 완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구원의 이 완성 단계를 우리가 향해서 가죠. 그게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천국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화가 단계를 거쳐서 영화에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힘써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들, 사명 이것들을 실현하고 나타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 얻었다면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화를 멈추지 말고 힘써라. 이 부분을 굉장히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성결교죠. 성결교.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좀 감리교도 성결교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무게중심을 두고 가르칩니다마는 어쨌든 그 다음 13절도 중요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 이 성화 과정 성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성된 마음, 깨달음 또 건신과 결단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구원을 실현하는 것, 우리가 나타나고 또 열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 성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사실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내 의로 공의로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빛과 소금의 역할,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이 열매, 성령의 인도함을 일체 배제하고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도 성화도 그 믿음의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에 내 지혜, 계획, 내 열정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항상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그 적시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온전하게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이 점차적인 과정인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콜링받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겠다 약속하죠. 그때 나이가 75입니다. 75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75세도 넘은 건 아주 늦은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사례도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놓을 때도 지났고요. 그래서 그 잠깐 기근 때문에 애굽에 피신했다고 올라오죠. 그때 뭐 중간에서 만난지 어떻게 합류한 하갈이라는 이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는 자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가문을 잇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성경에 보면 그 한 장 차이지만은 그 장이 넘어가면서 13년이 지나가요. 13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계시도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 1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때 1절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로 내 자녀가 되었다라면, 나를 믿는다라면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해서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이런 질책과 책망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이런 긴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그 아들 이삭이 이 소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연단에 깎이고 다듬어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정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이제 뭐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칼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급하게 만류하면서 부르죠. 2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2장에 와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모든 일이 거적시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엄청난 정말 그 떠돌이 신세가 되고 또 노년의 나이는 들어가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원성을 다듬어서 보석이 나오듯이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나는 믿음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 12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항상 복종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 얻은 우리들이 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이 성화의 삶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조심스러움으로 성숙해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해서 언행이나 생각이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임재의식이 있는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14절에 한 절만 더 보면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절대로 가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다음 3장에 가보면 거기에 역사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리죠. 그들을 심지어 할례당이라 그러면서 이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거침없이 비난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호하려는 이성적인 그런 판단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의 정신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 강조된 이 모든 일,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부딪히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뜻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이 불신,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시험을 받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면 시비가 앞서고 불평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 땅에 모든 구원 얻은 이 백성들에게 똑같이 광야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의 손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메마른 인생의 이 광야길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이 연단 과정, 연단의 이 필수 과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 자칫 하나님의 큰 구원을 사실 만홀히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원망하고 시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적시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떠나가고 말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들과 시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찾아볼 수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도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느냐? 원망 없는 삶, 시비 없는 삶, 그것은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빛된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일수록 누군가를 탓하거나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될 남은 여생 과정,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도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울량하신 하나님의 훈련 계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5절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같은 척박한 그 삶으로 몰아가시는 그 의도, 첫째는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세상 속에서 또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 구절들하고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남은 삶 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민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광야 여정을 겪게 하신 것, 우리에게도 동일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은 남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녀로 훈련하는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더욱더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서 정말 더욱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그런 성화에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